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 의사가 암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생각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기입니다, 소화불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은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사실에서 오는 두려움도 크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고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의 성향에서 나오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추락할 것 같을 때는 영원히 추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밑바닥 인생으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큰 사이클이 있습니다. 심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가 있고 또 땅에 떨어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작은 사이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다시 부흥하고 회복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말기에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의 선지자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다음에 30년 늦게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유대 말기 타락한 시기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살다가는 절대로 평안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말의 선지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선지자들에게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선견하지 말라, 미리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나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듣고 싶은 부드러운 말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요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것이 바로 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는 요구,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죄성이 겉으로 나타날까? 먼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언젠간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마음 한쪽에 있는데 누군가 그 일을 지적하고 꺼내면 그것이 나에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숨겨주면 좋겠는데 선지자들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말하지 말던가, 말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지 말던가, 아니면 부드럽게 말하던가, 착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래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랑과 인자하고 온유하고 소망적인 말만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겠지만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선지자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신약의 사도들도 똑같이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원하는 것이 금가 있는 벽에 그 위에만 시멘트 칠하고 페인트 칠해서 단단하게 보이고 멀쩡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골마서 터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해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실을 외면한 채 기도하기만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우리의 어둠을 더 깊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가 더 악화될 때 여러분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흑암 중에서 자기 불을 피우시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힘이 드는 게 사실이고 또 끝까지 잘해낼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겠다. 흑암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이 간 벽과 담에 회치를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허망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런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만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살만하다. 지금은 그래도 뭐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걱정과 근심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세 끼 먹고 또 내가 자서 누울 곳이 있으면 뭐 그래도 다행이다. 뭐 내일도 뭐 똑같이 물론 미래가 걱정은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두지 않은 믿음이 어떻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있더라도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뭔가 열심히 하고 또 그때는 즐거워도 모든 것이 마친 다음에는 허탈감이 남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생활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당장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니까 적지 않은 선지자들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타락과 폐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바로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한탄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만 문제가 있습니까? 백성들만 아픔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그들은 형통과 평강을 듣기 원했지만 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큰 병이 아니라고 며칠만 쉬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와 성공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의 메시지,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꼭 찾고 보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병의 원인, 죄를 짚어주지 않고 무조건 치유와 회복과 성공과 부흥의 메시지만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회치라는 설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에스겔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벽에 페인트 칠만 하고 겉에만 시멘트 칠하면서 보십시오. 우리 예루살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벽에 한 군데도 금간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평강을 전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페인트 칠한 담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가짜 평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순간보다 영원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승리하는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기려면 싸워야 합니다.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주변 나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주변 국가를 의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부를 의지하면 잠깐은 환해질지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안전망을 세우고 계산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회칠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다스리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담을 허물어뜨린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담이 무너졌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픔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담이 무너지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훤히 드러납니다. 바람도 막을 수 없고 파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린다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거부하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담을 쌓으려고 하고 페인트 칠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담이 무너진다면 어쩌면 그 담은 겉에만 페인트 칠했던 그 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담이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짐은 심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산산 조각 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칠한 담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초가 드러날 때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고요해도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페인트 칠만 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회칠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시멘트 칠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위로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 그대로를 받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멘의 삶입니다. 이 말씀이 쓰더라도 이 말씀을 삼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설교만 들으면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회개와 변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회개까지 나가야 합니다. 내 안의 죄가 얼마나 자신을 망가뜨렸는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입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런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을 깨달아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으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고 거부했던 나의 죄악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간구 이전에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곳에서 다시 기초를 잘 쌓아가는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가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